세상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부제는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찾아보고 함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막 능력들과 이런 막 기적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많이 유명해졌고 주변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에 의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의 이제 그 안위가 걱정되었었던 그때 이제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걸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싫은 거예요. 옳고 그러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싫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싫다, 그냥 마음에 싫은 것으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이들을 불러다가 아니 병 고쳐서 평상시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받는 쏠리는 관심과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이 선민사상을 더 부추긴다거나 애국심을 기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단 취급을 했었던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박아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불쾌하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집 잡을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해서 씌우려고 했는데 모함할 게 없는 거예요. 뒤집어 씌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이름 얘기만 하지 마.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님 이름만 하지 않으면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협박을 너 한 번만 이 이름으로 다시 뭐 하거나 이 이름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너 아주 죽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 결론 자체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트집 잡을 만한 거리가 있었으면요 온갖 비난, 예수님도 그렇게 모함했거든요. 온갖 그냥 비난하고 모함할 만한 트집거리를 잡는데 트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 자체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죽였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나머지 사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트집 잡을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만한, 모함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죠. 여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 악심,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난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수정하고 비난받을 만한 여지를 세상에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린 깨끗해, 우린 너희와 다르지 않아, 우린 너희를 존중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자리로 뛰어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찍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비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자신도 알고 남도 알 만큼 너무 유치하고 치졸하거든요. 그래서 속내를 이렇게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내를 비치지 않는 선 안에서 이 어렵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합리화시킬 만한,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살을 붙이고 막 붙여요. 그래가지고 되게 장황한 이유를 붙여갖고 난 진짜 어려워할 만한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의 모든 어려움이 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짐을, 내가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은 어려움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싫어, 이 사람이 싫고 마음 그냥 막 짜증나, 아니면 나보다 이뻐, 나보다 잘생겼어, 뭐 혹시 이런 이유라고 해도 그런 이유로서 싫어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뭔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외모에 신경 쓴 것 같아, 너무 막 사람들한테 너무 뭐 꼬리치고 다니고 막 그런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서 내 어려움을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유치한 짓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 저도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나 봅니다, 표정이. 그런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대부분 살아가면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런 유치한 생각들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믿음이다 아니다, 혹은 틀리다 맞다, 이런 이유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것 같고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뭔가 되게 세속적인 이유로 그냥 싫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치졸하고 유치한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이걸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믿음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 이런 문제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유를 크게 만들어서 그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비난할 만한 이유, 여지를 주던 그 비난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웠으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까요? 아니에요.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유가 사라져도 싫은 거예요. 그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고, 가장 본심 안에는 그게 없어져도 이 사람하고 친해질 이유는 없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불행에 대한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상황 다 해결하고 나면 행복할까요? 희한하게요,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도 비관적인 것만 찾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대놓고 안 좋은 거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꼭 이런 아주 시니컬하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 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들은 다 괜찮고 다 누리고 있는데 막 혼자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제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적이었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졌잖아요. 맛있다, 와 주님 이런 거 허락하셨다, 이렇게 막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는 게 많이 갑자기 막 허락하시면 뭘 또 시키시려고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찾아 들어오는, 약간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개선되어지면 나아질 것 같지만 아니요, 불행의 이유가 내게 있어서 사실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최근 제가 교회들을 향해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교회에 이제 섬기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으니 최근 교회를 향해 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떠났다,
그럼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 괜찮았을까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인격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 결정을 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문제 저는요 지금 덮자, 괜찮다, 그래도 된다, 야 그래도 교회가 한계 있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었으면요, 정말 복음을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역, 눈에 드러나는 표적과 사역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왔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실망했다던가, 예수님한테 뭔가 뭐 인간적인 모습에서 연약함이 있었거나 뭐 부족함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죄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들은 비난을 받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맞지만 비난받아야 되죠. 욕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를 비난한 궁극적인 이유 안에는 결국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너네도 이러는데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냐? 아니 너네가 내가 정말 필요성을 느꼈으면 사람들이 하냐 마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나는 걸 교회의 문제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니요. 정확하게 들려지면,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이걸 그냥 마음 편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지가 않으니까. 죄인을 막 요동하게 하고 막 반응하게 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어지간한 간절함 아니고서는 붙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될수록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떠나는 건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비례하지 않아요. 떠나는 거 올바른 복음이 들려져도 떠나요. 만약 진짜 제대로 만약에 붙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라면.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분명히 이건 개선돼야죠. 이건 다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 근거로 봤을 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같을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일치해 보입니다. 너희 교회잖아. 도덕적으로 청렴해야지. 정직해야지. 사랑하려면 겸손해야지. 세상도 교회에다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럼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굉장히 전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치, 야 세상에 우리가 이런 지탄을 받는다. 그치, 우리가 정직해야지, 우리가 청렴해야지, 우리가 저렇게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선과 오름의 기준이 있어서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도 벌써 미워하는 것보단 사랑하는 게 옳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섬기는 것이 막 휘두르는 것보단 멋있고 훨씬 더 옳은 일이다, 그게 선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선과 오름의 기준이 있어요. 선과 오름의 기준이 있고, 실제로 겸손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섬김, 정직, 올곧음, 순전함, 사랑, 용서, 용납,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동경까지 해요. 와, 정말 멋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정말 멋있다. 야, 이런 감동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면 자신들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그 모두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있는 사람 보면 자기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어도,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정말 멋진 사람이, 이렇게 동경은 한다는 거죠. 존중하고. 이러한 열매들은요, 성경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가 맞아요.
성경에 나타난 겸손하고 충성되어지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돼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맞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고요. 힘써 그들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습게도 세상은요. 우리가 오름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오름이라고 하는 것과 오름, 그 다음에 낮아짐, 겸손, 성경에서 딱 건드려지는 그 포인트들 있죠. 사랑, 용서, 용납, 이걸 우리가 그걸 살고 싶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서, 용납해서, 그들이 정직해서, 성실해서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자기네들 혜택 보고 싶은 거예요. 단물 다 빨아먹으면 그 단물 갖다 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이게 그냥 드러나는데 사랑이라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 권위자고 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팀원들이 내가 다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그러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딱 떡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우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너 이걸 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내면 안 된다. 어떻게 그냥 성질이 더럽다가 아니라 지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도 그 크리스찬이라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승질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딱 그걸 엮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거기에 절절 매기 시작해요. 크리스찬들이 분명 소망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도 쳐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편의를 충족시켜주거나 원함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거든요. 세상에서 사랑하라며. 아니 자기는 사랑할 생각이 없어. 근데 너도 사랑하라며. 아니 용서하라며. 정직하라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누가 혜택을 보냐? 자기가 혜택을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습게도 세상은 이런 오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교회의 빠른 세속화를 만들어내요. 교회의 빠른 세속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하자라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옳은 대로 살자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정직이 옳다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정직해 보려고 하고 양심 안에 거리낌이 있고 다 잘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 안 하면 괴롭잖아요. 남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 하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이래도 돼? 조금만 신앙에 대해 진지해도 이러한 고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겸손이 옳다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이 옳다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교회가 교회답길 바래요. 교회가 교회답길 바라면서 막 그 뉴스에 나와갖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고마워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던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정직, 청렴, 겸손, 사랑. 맞아요. 이건요 교회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임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청렴하다고 했을 때 내 기준에서의 청렴이죠. 어느 정도 청렴해야 청렴이에요. 정직은 어느 정도 정직해야 정직이에요. 사람들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거짓말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기준이 제각각 다른데 누구 기준에 맞출까요?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 맺혀지는 열매임이 분명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교회의 목적이나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죄인에게 죄인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에게는 더 폭력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죽으라 그러니까 너 그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 죄인의 문제는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 죄인에게 다가올 땐 굉장히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사는 것이 세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세상 절대 교회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뭐 분리식해서 자기네들끼리 집 모여서 막 이렇게 살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나라를 살고 계십니다.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백성, 왜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한복판에서 코리아타운에 모인, 그래서 한국 음식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오면 말이 통하는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목적은 행동의 변화를 보여진 눈에 비춰지는 어떤 열매적인 사역들이나 사회적인 참여를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죠. 돌아보는 목적이 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 한 번이라도 더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지, 사역 자체가, 선행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여기서 포인트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괜히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역들은 해라. 겸손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는데 복음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비난받을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이게 싫은 건데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비난받을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서 교회를 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결국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불편해지기 싫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계속 섬겨라. 그 혜택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세상에 대해서 저는 세상을 섬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맞아요. 휘둘려서 거기 절절매일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막 이렇게 살면 바뀐다? 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바꾸는 건 우리가 정직했기 때문에 청렴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요. 만약 우리가 정직해서 선행을 베풀고 뭘 해서 사람이 좀 마음을 돌이켰다. 그럼 마음을,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귀를 열고 마음을 조금 연 것뿐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으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게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선행해라. 사회적인 참여. 고아 과부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는요.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서야 할 때 계속 섬김만 받고 배려만 받다가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교회에게 옳다고 생각하고 선이라 여기는 것을 자꾸 살라고 요구하는 건요, 그것을 너희가 살면 나도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따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같이 그 오름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면 혜택은 우리가 보니까 살아 계속.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덮고 넘어가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일어났었던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 성 문제, 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옳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저지른 것에 대해 받아야 할 비난은 마땅히 받아야 하고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그건 잘못했다고 그냥 고개 숙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잡혀버린 약점 때문에 그들의 요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주제에 맞아 교회가 이거부터 해야지 무슨 복음을 전해 일단 이거부터 해야 복음이 또 그렇게 될 수 이래갖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도 못해. 이제는 교회 다닌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 하도 휘둘려갖고 코로나 이 사태 터지고 나서 교회에서 뭐 교회발 이래가지고 하고 나서는 이제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저 교회 가는데 말도 못해요. 교회 가자고 하면 택시기를 타고 이동수단을 타고 가도 어디 가세요? 교회 앞에 내려주세요 이러면 교회 앞에 내려주는 것도 말하기가 힘들어진 못하게 하는 세상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뭐예요? 아니 그동안 해왔었던 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 하는 모든 사역들 한 번에 다 빼잖아요.
지금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사회의 취약한 영역에 전부 다 손을 미치고 있는 게 다 교회예요. 전 이걸 가지고 지금 일어난 도덕적인 문제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전. 근데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손닿지 않는 영역도 너희가 해라. 고아, 과부사역, 대부분 섬기는 고아원들, 고아사역, 과부사역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독교 단체의 영향을 받는, 거기에 연이 맺어져 있는 곳이 많고요. 미혼모 사역,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에 가장 누구도 자신을 희생해서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거 보면 다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근데 일단 드러난 부각된 이런 문제들, 비난할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너희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해. 사역은 하고 일도 해. 왜 네 돈 주고 네가 하는 거니까 해. 근데 복음은 전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자기가 살겠다고, 내가 뭔가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나도 같이 살겠다가 아니고, 누구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지는 정직하냐, 자기도 요구할 게 아닌데 교회는 거기에 약점을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옳게 살고자 하는 소망함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경기를 한다는 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긴 청렴할 거야? 아니잖아. 자긴 섬길 거야? 아니잖아. 너희는 섬겨라. 이러면 여러분 같은 입장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야 치워. 그럼 자기도 치울 게 아니라 나만 치우래. 그럼 짜증나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이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거 없어요. 정직해라. 자기는 정직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앞으로 정직하게 살 마음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떠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이런 건데, 정직해야지 이러면 맞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라 그러셨지. 내가 정직했어야 돼. 이런 괴로움이라고 막 휘둘리는 걸 아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휘둘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요. 뭐예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 약점 때문에 세상의 이 요구 앞에서, 그 요구 앞에서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든, 아니면 똑같이 세상 입장에서 교회를 함께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를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휘둘리는 호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당당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포는 위축되고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소신껏 주고 자기가 혼자 피해본 것만 해도요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어요. 근데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신념과 소신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피켓 드는 게 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까댈 일이에요, 이게. 예수 전나 불신자고 내가 믿는 바, 정리한 바가 그거고, 내가 믿는 바, 자기 옳다는 것만 해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해요. 내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뭘 그렇게 깨어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야. 그렇게 무식하게 믿으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야.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복음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을 믿는 게 교회예요. 당연히 원래 먹을 욕이지만 그 욕의 앞에 비난할 거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줘서 욕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기사를 찾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교회야,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저도 생각했죠. 세상에 지금 이런 시선이 향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나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좀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용당하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내가 호구인 줄 아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옳다는 소신대로 행하는데, 나름대로 다 다른 분들 소신껏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휘둘렸고 말도 못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못해,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이 그리스도인들 이 말에 죄인처럼, 마치 자기가 죄인 지은 것처럼 이 말에 휘둘려서 믿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죄 진 게 있으면 달게 받고 욕 먹을 게 있으면 욕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무슨 죄 지은 사람 좀 설들기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태도가 저는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죄인처럼 그들의 요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과연 세상이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같을까요?
결론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절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는 부수적인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딸려오는 영역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래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단지 교회의 개혁이 교회의 행동의 변화, 사람들이 어떤 뭐 이런 보여지는 드러난 열매 이런 것이 교회 개혁이라고 외치고 그 방향으로 개혁을 외치면요 돌아가도 다시 빠꾸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갈피를 못 잡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본분과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행동의 변화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목적에 의하여 정직할 수 있고요. 목적 때문에 성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청렴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만 되려고 해도 청렴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긴 하는데 또 그게 아니죠. 행동의 변화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목적에 의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지 목적 없는 행동의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도요. 운동해야지. 건강이 이거 안 되겠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하고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나고 막 목이 홀린 듯이 막 그냥 운동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이러지 않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의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라는 행동의 변화는요. 엄마의 꾸중 때문에 혼나기 싫어서라도 나는 이유 때문에라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태도가 부수적으로 딸려오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회적인 참여나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고아와 과부 돌아보라고 하셨고 약자를 살피고 소외된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사역적인 사회적인 참여와 선을 행하는 일들을 분명 하신 게 맞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자신의 오신 목적을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봐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딸려온 곳이었지 사회에 참여나 고아나 과부를 살펴 봉사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난 생명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기려고 뭐 봉사하려고 소외된 사람 돌아보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라.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사회적인 참여와 선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이 목적을 생명주로 오셨다는 이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을 행하여 그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예수님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는요.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날 따라라. 자기 부인하고 너 날 따라야 된다. 병 들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든 뭐든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땡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개입해 주길 참여해 주길 바랬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바꿔주세요. 고질적인 문제들이야 바꿔주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뭔가 바꿔주고 혁신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를
기대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자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을. 와, 이 파격적인 행보 봐. 자기네들 배불리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 소외된 사람 돌아봐주고 그러네.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뭔가 대단한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바라셨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을 챙기셨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처해 있는 당면에 있는 문제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복음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될까 봐 눈앞에 보여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셨지, 문제 해결 땡, 병 고침 땡, 상황 해결 땡,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 그들의 눈을 띄우시고 결국은 말씀과 복음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지, 뜻도 없이 무작정 기적과 표적 혹은 선행을 베푸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교묘하게, 그리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수의 인정과 평판으로 인해서,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약점 잡혀서 세상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사회적인 참여나 선행을 베푸고 반듯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확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휙. 왜냐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는 게 있다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요, 자신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길 바라요. 위로받고 그들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죄인들을 흔들어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욕도 먹고 따기도 맞고 쫓겨도 나야 되고요, 세상한테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동안 교회 전성기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인정받았던 건 교회가 참여했던 사회적인 이슈들, 그걸 역동적 경제 성장에 이끌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도와줬는지 그 영역에 대한 존경을 받았던 거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었던 것도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수한 그런 소망함을 가진 분들이 있었죠.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인정받는 순간 타락한 카톨릭처럼 그냥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인정받았다 이거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선행도, 섬김도, 봉사도 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섬김이 목적이 되고 선행이 목적이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교회는요, 전혀 다른 가치 한복판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어지는 길 안에서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의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할까 봐 뛰어들어서 끄집어내고 뛰어들어서 선행도 베풀고 하긴 하지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 만드는 데까지가 교회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교회의 성시화를 부르짖고 도덕성의 문제를 대하여 이악 물고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해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이에요. 결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의 도덕성을 따지고 이악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 교회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그 동일한 농도로 이악 물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자고 외쳤어야죠. 다른 거 몰라도 교회의 성시화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외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고 다른 것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여기에도 이악 물고 했어야죠.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가야죠. 교회의 성시화와 교회의 교회됨은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욕 먹고 따기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돌 맞아도요, 복음 전에 독선적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만큼의 개혁, 딱 그 정도. 행동의 변화까지만 외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지. 그게 어떻게 교회의 개혁이에요? 그냥 도덕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어요? 그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말이죠. 정직해야 돼. 우리 정직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게 옳다는 거 알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어떻게 교회만의 일이에요? 모두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비난도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도 세상이 받는 것과 똑같이 받아야죠. 법적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를 대가를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걸 이제 은혜로 덮고 넘어가려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욕 먹을 게 있으면 욕 먹어야죠.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욕 먹을 게 있으면 욕 먹어야죠. 그게 뭐가 그렇게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후드로 맞아야죠.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건데 이걸 자꾸 은혜로 덮고 넘어가려니까 질려버리는 환멸을 느끼고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런데 행동의 변화까지만 외치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의 개혁이 될 수 없어요. 개혁은 본래 바꾸고자 하는 방향까지를 개혁이라 말해요. 잘못된 걸 뜯어서 엎어놓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고요. 뜯어 엎어서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것까지가 개혁의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개혁인 거죠. 다음 스텝이.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 전한 일에 절절매고 복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는 삶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분의 은혜만 선포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던 은혜만 남는 이것이 돌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이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 전하는 일에 쭈삣쭈삣거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에 대하여 주눅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살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떠는 말보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주눅 들어갖고 막 예를 들면 의사가 앉아있는데 환자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내가 네이버에서 보고 왔는데 당신의 진찰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이버에서 본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의사를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의사가 맞네. 내가 잘 모르겠어. 나도 네이버 찾아봐야지. 네이버 이러고 있으면 그거 누가 믿고 가겠어요 거기. 그거 알겠는데 내가 전문적으로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요양만 그냥 밥 먹고 이것만 주구장창했어요. 인터넷 서치 몇 분 한 거 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0년 넘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모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한 거라면 당당하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바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휘둘리고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아니,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비난할 거리가 없어지면 그럼 세상은 교회를 인정해 줄까요? 교회에 진짜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비난할 거리가 없어지면 세상은 교회에 인정해 줄까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때나 인정하지 세상은 절대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안 믿을 생각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비난할 거리를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불륜 문제도 뭐 뉴스거리예요. 그게 사실 불륜. 예를 들면 뉴스거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난 지금 불륜 문제 답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런 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그걸 뉴스로 다루든가요? 제가 어디 모텔 들어갔더니 등산하는데 산에 가보니까 불륜 커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한 사람 인터뷰하면서 취재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문제 드러나면 난리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물론 이제 도덕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잘못 오해하시면 제가 그분들을 지금 뒤에서 이렇게 이제 쉴드 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커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해결돼도 인정은 못 받을 거라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인정 못 받는 거에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것도 잘못하면 또 영상 요 영상만 또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거 갖다 써서 막 이렇게 또 오해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 그걸 덮고 넘어가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비난할 거리를 막 부각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을 하고 싶은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비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정말 능력자이신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 인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그럼 어떡하자? 믿자? 같이 믿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줬는데 믿자? 이게 아니에요. 17절,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없으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할 것도 없고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비난할 거리가 없어지면 세상에서 다시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지금의 한국교회 이 이후부터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을 일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크리스찬이야? 뭔가 도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게 돼야지. 이런 인정과 평판 제가 봤을 때 이 이후로는 없어요. 교회에 그때로 돌아가는 일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인정 안 해요. 점점 더 노골적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몽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했을 때에는 괜찮았겠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필요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는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있으면 옆에서 불편하게만 하고 죄책감만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이상한 죄책감만 부추기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비난할 것이 없어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은 여전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비리, 거짓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것이 사라지면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없어도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자는 말인가?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다는 말인가?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건 비난받아야 합니다. 욕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게 비난받을 만한 거리를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행동의 변화를 독촉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그것을 수정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세상에 이걸 하면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봐라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가리게 될까봐 그걸 염려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비난할 거리가 없는 정도로 수정하고 바뀌어야죠.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외쳐야 돼요. 그런 문제들 해결돼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에게 비난받을 여지를 주어서는 거리를 주어서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비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기 시작하실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비난할 거리를 주지 말자고요. 여지를 주지 맙시다. 근데 그 이유는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우리가 받는 모욕과 우리가 받는 욕과 우리가 받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거리가 있어서 받는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때야말로 그때부터 교회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욕 먹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싫어서 욕하는 걸 뭐 어떻게 해. 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욕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빌미를 찾아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트집 잡을 만한 게 없네. 그럼 적나라하게 그냥 난 예수님이 싫어, 그 얘기하지 마, 귀 틀어막고 이러고 있을 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비난할 거리가 사라져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차피 비난할 거예요. 교회의 개혁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돼요. 겸허히 받고요. 개혁하여 정결케 하되 어디까지?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싫어하는 건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너희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런 거리를 주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싫어하는 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까지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선행 많이 베풀고 적당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지고 너희가 선한 일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 라고 하는 데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자신에게 요구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미친놈들 쟤네는 설명이 안 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왜 저렇게 미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러고 산다.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다 뒤집어 씌워갖고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서 발광하면서 방화를 저지른 다음에 불을 질러버린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사자밥으로 그냥 모진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박이 있을 때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변절해서 도망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거리를 찾아서 트집 잡아서 막 까대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했다고? 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돌로 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주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저 사람들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입만 열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특정 누구에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져서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외치고 전하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들인 우리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 더 바꾸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아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따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기치는 집단처럼 잔뜩 주눅 들어갖고 예수님 얘기도 못하고 교회 다니다 말조차 꺼내기 힘든, 뭐가 그렇게 쪽팔린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쪽팔려요? 쪽팔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쪽팔려 하셔야지. 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거라고, 뭐가 그렇게 합리적이어서 사람들에겐 절절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조금만 요구하셔도 너무하다, 비인격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등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으면서 세상의 요구 앞에서는 왜 이렇게 간대해요? 진짜 쪽팔린 건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소신과 당당함이 없는 게 쪽팔린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만 해, 그 이상은 더 하지 마. 거기에 또 절절매가지고 아 그래 불쾌해?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해? 예수님 얘기하면 어려워?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절절매고 앉아있는 이게 쪽팔린 게 아니고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자신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목적 자체가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이후엔 병 고치고만 다니냐? 신유은사 받았다고 막 병만 고치러 다니냐? 아니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표적을 행한 거였어요. 그 막 표적과 기적을 드러나서 그 기적에 가리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과 기적에 가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은 낮추고 이건 당연한 거 엄마. 예수님이 뭐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기적을 낮추고 예수님을 더 부각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야 이거 예수님한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일어나 걷게 되어진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세워 이런저런 트집으로 비난하고 매장시키려고 했으나 비난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그들 안에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니 그들이 비난받을 만한 것은 없었지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한 걸 부정은 못하겠다 이렇게 세웠으니. 근데 그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거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실수했다는 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게 되잖아요. 절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 진짜 아이고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네가 판단해라. 대답할 가치도 없다 이거자. 네가 대제사장이냐? 새끼야? 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싫어요. 안 할 난 그래도 전할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생각해라. 아유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우리 보고 그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럼 죽여 그냥. 죽이라고. 우리 내가 그걸 한 이유가 뭔데? 병 고치러 다니려고 내가 그런 일 했겠어? 이걸로 무슨 내가 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 거야? 네가 생각해. 네가 나 어차피 설명해도 네 못 알아들어. 네는 그냥 네 가서 그냥 율법책이나 가서 코 박고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네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네가 분별해라.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 거짓말 못하겠다. 정직하게 살래매. 정직하기를 바란다며. 정직하게 난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정 뜯어 말려 봐라. 그냥 해봐라. 입 틀어막으면 몸이라도 말하란다. 이게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어요? 만약 이게 안 나타난다면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우린 복음이 실제인가?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인가? 답답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면. 아니 네가 생각해. 이렇게 돼. 비난 받을 거리 주지 맙시다. 확실한 태도로 우리 개혁해 봅시다. 바꾸자고요. 돈 문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어려워할 만한 거. 아니, 사람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들 바꿔야죠. 힘써 바꾸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태도로 세상 앞에 서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절절매서 세상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비난이 고난으로 바뀌어서 내 평생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한 번쯤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욕먹어야 될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 한 평생 예수님 때문에 박수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인정은 받아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비난할 거리 주지 말고 우리 은혜 입은 죄인의 한평생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고난 한번 받아본 거예요. 우리 키보처치 목표를 그렇게 세우자고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뺨 따고 한 대씩은 꼭 맞읍시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말고 예수님을 자꾸 전한다. 그거 자 불편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내 도덕의 문제 때문에 말고요.
내 도덕의 문제 때문에 뺨따고 맞는 건 맞아야 돼요. 그건 쌍싸대기를 맞아야 될 일이고, 그건 맞되 우리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뺨따고 한번 맞아봅시다. 이게 교회 방향이 돼야죠. 세상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도 맞아보셨던 그 매 한 번 맞아보는 거 은혜 입은 죄인 놈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믿고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뺨따고 한번 맞아보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할 거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온갖 합리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 우리가 돌본 고아, 과부, 사회적인 참여로 인한 선한 영향력,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선함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 입은 죄인이 그 받은 은혜로 용납하고 섬기기 위해서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이상한 양심을 부추겨서이든 우리의 입을 실제로 틀어막든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난 외쳐야겠다. 난 따라가야겠다.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난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임했던 그 은혜가 너에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킵시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당당하고 떳떳합시다. 떳떳한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그 다른 나는 자랑 못해도 그 은혜는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누가 문득 묻거들라 너 뭐냐? 라고 물을 때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보면 Yes, I am Christian. 외우세요 이 문장. 어디로 가야 돼요? Yes, I am Christian. 카페 가려고 하는데 카페가 어디 있어요? Yes, I am Christian. 난 더 좋은 걸 소개해 줄 수 있다 당신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한 교회 됩시다.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고난받는 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핍박을 받는 게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좋지 않아요. 배고픔과 굶주림 좋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면서 벌벌 언제 붙잡혀갈까 두려워하면서 떨었었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 상황이 좋거나 즐거웠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믿기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은혜 입은 죄인에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은혜 입은 그냥 하나님 하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놈이 그 은혜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두렵긴 한데 힘들긴 한데 이거만큼 영광이 어디 있나? 이게 그 10년 안에서 일어났을 고백이었을 거예요. 예, 고난받는다 그러면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이름 외치지 말라고 절 고문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혹이라도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알았어요, 나 안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 10년 안에서는 외칠 거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나를 부정해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입으로는 부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게 안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십자가에 침 한 번 맺고 발 한 번 짓밟으면 살려주겠다는 그 앞에서도 남들 그 나무 십자가에 받는 게 뭐, 침 한 번 뱉는 게 뭐, 괜찮아, 그 예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징뿐인 나무 십자가라도, 그냥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 그 별건 아닌 것, 그냥 꺾어다 만든 나무 십자가인데도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나같은 죄인놈, 나같이 버러지 같은 놈 위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게 벽에 나무 조가리인데도 그 침 맞고 발로 밟는 그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절 목사님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신사 참배하는 거, 모든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서 1분씩 세례 받고 거기 신사 참배하고 있을 때 그가 다 타협해서, 다 양보해서 너 식사하기도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고개 잠깐 숙이면 내가 그거 했다고 쳐주마, 그 앞에다 신사 그거 걸어놓고 거기다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고개만 깔짝 해도 내가 그거 했다고 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철 목사님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단순히 책임감이요? 책임감으로 못 가요. 그게 그렇게 의무감이요? 못 해요. 그거 주님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욕을 먹으시면 나도 욕 먹고, 주님이 돌 맞으시면 나도 돌 맞는 그 자리요. 예, 우리 비난받을 만한 거 많죠? 제합시다. 제하는 이유는 더 뚜렷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지도록,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요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쥐어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할 건데 내가 하는 이유는 너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분별하라. 우린 그런 교회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분 이름 때문에 욕먹는 교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은혜 입은 죄인 아무리 평생에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같이 욕먹어볼 수 있는 이 영광이요.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고쳐야 될 게, 수정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늘 주눅들고 소심해요.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외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받을 때까지, 욕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렇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다고 외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따르겠다고, 주님을 더욱 외치겠다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 가셨던 그 길 쫓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일 없게 합시다. 수정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죽어도 좋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죽어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우리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